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그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그 총선으로 인해서 떠들썩하죠. 예. 우리가 그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지역에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예, 바른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죠.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 예, 이게 뭐 의사 정원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거기에 또 의사들은 반발을 해서 지금 뭐 이제 의사의 직분까지 내려놓겠다. 그래서 막 사직서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기간을 25일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의사들이 이제 집단으로 다 사직하면 그러면 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아주 위급한 환자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곧 위급한 환자들이 죽어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정부나 의사협회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서로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서로 대치하면서 자기가 옳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중간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만 약한, 특별히 건강이 지금 위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존중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건 정부나 의사협회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생명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 사회가 죽음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 1등인 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노인 빈곤층이 가장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럼 어쩔 거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큰 일이 벌어져도,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일이 생겨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지금 저 북쪽에서는 막 대포를 사격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우리나라 수도를, 남쪽의 수도를 겨냥한 장사장 포를 막 연습을 해요. 쏘는 연습을.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께서 응징하신다 그러니까 응징하시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징한다는 건 뭐죠? 저쪽에서 쏘면 이미 벌써 피해를 본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응징하면 뭐예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들은 손해가 안 돼요. 자기들은 안 죽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주 다 자기 보호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안 죽어요.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민들만 죽는 거예요. 약한 국민들만. 그거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죠? 흥민이나 강인이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는 희망을 둬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도 싸워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뭐 손가락이 부러지고 뭐 하극상이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태국이랑 경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아유 그거 가지고 좀 위로를 받을까 그랬는데 그것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맥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두려움에 다리가 풀리고 후들후들거리고 잔뜩 움츠리고 겁먹은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괜찮았네, 살만하네. 그러다가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움츠러들어서 또 두려워하고 후두둑 떨고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막 같은 세상, 메마른 이 상태에 살아가는, 겁먹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근데 이런 상황들을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자는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우철이가 잘 읽었어요. 우철 형제가 우리가 잘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전체 3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오늘 35장 전체 다 볼 건데요. 우리 매주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경 봉독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그죠? 이게 성경 말씀 읽어주니까 너무 좋고 같이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우며 그게 기뻐하며 즐거운 소리를 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사막, 광야 이와 같은 땅들 주님이 새롭게 바꾸셔서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곳에 샘물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굳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막과 같은 정말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맥 빠진 손으로 떨리면서 무릎에 막 무릎을 떨면서 겁먹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주 깊이 있게 물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린 두려움에 모두가 다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생존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생존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까 못 살까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못 사는가의 두려움.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두려움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한 것들이 크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1980년, 90년대만 해도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죽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좀 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못 살지 않을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난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이지,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못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 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보다,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하고 조금 더 나으려고 하는, 이거는 뭐죠?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런 것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그것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오는데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우리 인간의 이 외적인 이 조건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그분부터 떠나서 엉뚱한 것을 우리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살겠다고 각자 도생하면서 싸우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마르지요. 그러니 광야 같으죠. 그러니 삶이 행복하지 않죠. 재미없죠. 그래서 맥 빠지고 무릎이 떨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래서 서로 도와주거나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이런 삶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더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맥 빠져가는 것이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고. 1, 2절에, 오늘 본문 1, 2절, 아까 읽었던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사막에 메마른 땅에 꽃이 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꽃이 핀대요. 사막에 메마른 땅에 꽃이 핀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끔찍한 세상에 꽃이 핀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절망의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신대요. 복수하러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서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학이 아니에요. AI가 발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시대가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 문화가, 우리 물질이 막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시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 그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왜? 똑같이 갚는다는 거죠. 그대로. 저 북한이 그냥 대포 하나 쏘면 우리는 배로 보복하겠다. 그 보복이에요. 그 보복. 복수. 근데 여기 보복은요, 보답한다는 뜻이 가깝습니다. 보답한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방치하고 있고 착취하고 막 자기 부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복수하실 거래요. 그대로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압받으면서도 약자의 편에 서서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걸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회복하실 것이라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문명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한편으로는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오히려 위험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할 수 있는, 한꺼번에 그냥 전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핵무기. 핵무기, 그게 수많은 나라에 있어요. 그게 이 핵무기 하나만 이 한반도에 딱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남한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제일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곳이 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핵에 가장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문화가, 테크놀로지가, 자본이, 교육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는 게 아니에요. 막 경제가 활성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같잖아요. 아유, 지금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서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아멘. 회복하는 방법을요,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낼 거라고 말씀하세요. 큰 길을 낼 거라고. 폐허가 된 곳에서 큰 길을 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의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은 지나가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닌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길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같은 메마른 땅, 사막에
큰 길이 하나가 날 거래요. 근데 그 큰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대요. 아무나 갈 수 없고, 어리석은 자, 죄 많은 자, 악한 자들은 그 길을 갈 수 없고, 자기만을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 그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대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따로 있대요.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대요. 그들은 그 길을 통해서 회복된 세상에 들어갈 거라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대. 예루살렘에 들어간대. 예루살렘에.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래요.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량받은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준 거예요. 갚아줬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아주 우리와 가까운 사랑하는 친족이 돼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대체물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 왔다,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 몸값으로 팔렸어요. 그 종의 몸값을 대신 내가 지불하고 대신 내가 찾아오는 것, 그래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과 속량, 구원이나 속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대신 이 죄악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공동체,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지역 땅,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은 큰 길을 통해서 일어나요. 큰 길을 통해서. 근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무나 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 지불한, 그 값을 지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이미 일어났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 8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지 한 800년 후에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꼭 이렇게 버벅거리잖아요. 단어도 잘못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빠 왜 자꾸 그렇게 해? 그러는데 제가 막 빨리 읽으려고 그러니까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네. 이거 오늘 내용이 막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근데 또 늦게 또 막 설교가 시작돼가지고 제가 막 너무 바빠요 막. 그래서 지금 나눌 게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물음에 지금 대답한 거냐면 세례 요한이 조금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엔 그랬거든요.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초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당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 좀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지금 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깨어진 것이 회복된다고. 상하고 깨어진 이 세상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다시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메마른 땅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다시 꽃이 피는 회복되는 그날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생수와 같다 자신이. 나는 사막의 생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샘물이 흐를 것이다. 이 말씀을 본인이 바로 생수가 되셔서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그것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물, 그것은 영원히 흐르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요, 이 샘물이 사막에 터질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막에 넘쳐 흐를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넘칠 거다. 영생에 이른 샘물이 이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이 샘물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강같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를 거래요. 넘쳐 흐를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수가 넘치는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넘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받고 이제는 생명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영원한 생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것을 우리가 그 흐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게 바로 그 넘쳐 흐르는 그 생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하는 건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생명수가 넘쳐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눈을 뜨시고, 눈을 감으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모르시는 것,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네? 잘 따라오시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나로 인해서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큰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만 가는, 속량받은 사람들만 가는 그 길,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회복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마다 사막에서 꽃이 피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회복하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한 사람의 좋은 분, 아주 너무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 성인, 닮고 싶은 사람,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이사야서 35장 3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리고 절름거리고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때 여기 여러분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량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일으킴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앉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맹놓고 힘 빠진 상태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힘있게 우리가 걸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은 모를 때에는 그렇게 힘 빠져서 낙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지금 너희는 그럴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큰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이미 생명의 근원을 너희가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여전히 왜 그렇게 힘을 잃고 낙담하고 좌절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힘 빠져 있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힘 빠지는 상황.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상황이지, 그거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뭐 죽으면 천당 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가거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평안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봐, 그럼 마음 평안해질 거야. 예수 믿어봐, 그러면 아주 위로를 받을 거야. 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상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못된 짐승들이 활개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다리가 풀리고 두려움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살아갈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막 평수 뭐 몇 평짜리 산다, 뭐 큰 아파트에 산다,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차를 뭐 엄청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야, 내 친구는 뭐 그 부동산이 그냥 막 지금 너무너무 돈을 벌고 있대. 나는 전세 이거 와밖에 없는데, 야, 난 이렇게 못 사는데, 야, 우리 애는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빠져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근원이 내가 있지 않냐?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냐? 넌 큰 길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야. 아무나 그 길 갈 수 없어. 그런데 너는 그 길을 이미 가고 있잖아. 너는 이미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완전한 회복 가운데 주어진 사람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맥 빠진 손을 다시 일으켜서 힘을 주고 무릎을 일으키고 세워서 당당하게 나가라. 일어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칭찬해 줘야 돼요. 믿지 않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세상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빠져서 힘이 빠져서 거기서 우리는 후달거리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 세상은 다 메말라서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꽃을 피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꽃을 피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메말라 하면서 거기서 확 두려워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막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꽃을 피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꽃을 피워야 할 사람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 가운데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려면 여러분 절망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망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라는 깡패가 우리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 앞에 딱 두려움이라는 그 깡패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뒤로 숨으면 돼요. 예수님 뒤로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생명의 꽃을 피우려면 스스로 진리로 강하게 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두려움 바라보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두려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강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 뿐이지, 이 세상에 우리가 속아나갈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충분히 이기고 남아요. 충분히 이기고 남아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스스로 강해지는, 진리로 강해지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셔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서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십시오.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소개하는 것은 해줄 수 있잖아요. 소개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정말 생명이라고, 내가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분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 영원한 삶 기쁨 가운데 두신 그분을 언제든지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개는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큰 길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꽃을 피우는 세상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네, 쑥스럽죠? 또 인사라 그러면. 네, 힘든 분들이 계시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그런 거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익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이익적인 종교 집단.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잘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하는 이익 집단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로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해지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좀 따뜻해지십시오.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서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피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거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뭐 꼭 그렇게 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꽃을 필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도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자 하는 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쌍샘 자연교회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1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 사역 현장을 찾아가 보는 CTS 뉴스 특별기획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청주의 한 교회가 지역과 더불어 영성과 자연, 문화를 중심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년 전 당시 청주시의 달동네인 모충동에서 사역하던 쌍샘교회. 10여 년 동안 모충동을 지키던 교회는 지역의 재개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쌍샘교회는 더 큰 도시로 교회를 옮기는 대신 교회가 더욱 필요한 곳,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시골로 가자. 시골에 가서 조금 더 좀 대안을 찾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는 이제 공동체성을 좀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쌍샘 자연교회가 정착해 약 20년간 섬겨온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마을을 교회의 이름을 빌려 쌍샘 자연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 둥지를 튼 쌍샘 자연교회는 영성과 자연, 문화를 중심으로 마을과 더불어 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민들레 학교부터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교, 산촌 교육마을 단비를 통한 대안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 9가구만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던 마을은 어느새 60여 가구가 넘는 활기찬 쌍샘 자연마을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좀 약간 마음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말 없다가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점점 이렇게 오픈이 돼서 나가는 거 저는 봤어요. 사람들 자체가 목사님 닮아서 그러는데 선해요. 이곳에서 앞으로 여생을 보낼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놓여진다는 거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을 주민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사역에 운영위원회로 참여함과 동시에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흔적에 주민들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게 일요일날 교회 끝나면 청소 싹 하시더라고. 돌아가면 저 애들 다 시키고 어른도 하시고 저 밑에까지 청소. 동네에서 일이라면은 그냥 열일 젖혀놓고 하는 교회고요. 진짜 모범적인 교회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특별히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가운데 30주년을 맞은 쌍샘자연교회는 올해 주제를 그린 엑소더스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배경기 목사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섭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자연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만든 창조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세상에 알려야죠. 이 자연이 어떤 것인지, 이 안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섭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 어떤 토대를 가지고 하면 난 더 좋겠다. 모든 관계가 점차 멀어지는 시대 가운데 쌍샘 자연교회는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윤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쌍샘 자연교회를 보고 저는 좀 교회에 대한 그 새로운 생각을 그리고 비전을 내가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 좋은, 우리끼리만 행복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과 함께
여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는 그곳이 거기가 잘 되고 거기서 꽃이 피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늘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믿으면, 나만 행복하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교회는요 지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해요. 저 작은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2명인가 되는 성도가 이 시골로 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교회가 그 동네에서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거기에 그 동네에 50%만 교회 와요. 50%만 교회 오고 50%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교회 때문에 지금 마지막 고백하시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꼽힐까? 여기 우리 호성등 지역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꼽힐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꽃을 피워 나가는 교회로 갈까? 이런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꿈꾸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드린 기도 여러분 1분간 쓰시고